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다 같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앞뒤로 인사할까요? 찾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수님의 33가지 기적이 있죠. 예, 구약에 81가지가 있고 신약에 60가지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신약의 60가지 기적 중에서 예수님의 기적이 33가지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은 31번째 기적입니다. 아마 기적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중간중간에 다 못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31번째 기적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사건입니다. 왜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힐 때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쓸데없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가지고 그 생명 있는 애꿎은 그 무화과 나무를 바싹 마르게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지요. 그래서 기적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일상 생활에서도 치유와 복과 은혜를 받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기도 응답이 우리가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단순히 응답 받았다 그래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더 깊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사건은요, 마가복음 11장의 사건과 똑같은 병행 구절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성전 청소 사건을 벌어지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날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고 제자들이 놀라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알라. 또 믿고 이 산들을 명하여 바다 옮기라면 그도 된다. 그 이야기가 마가복음 11장에도 똑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이 무화과 나무의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면은 열매 없는 유대 종교를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고 이제 새로운 믿음의 영역, 믿음의 세계가 전환되었다, 도래되었다 이걸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의 그 시대에서 믿음의 시대로 복음의 시대로 바뀌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의 큰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믿음에 대한 영역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뭔지, 그 믿음이 이제 예수님의 믿음이거든요. 믿음이 이제 왔는데 그 믿음의 시대가 이제 시작되었고 그 믿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선언하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믿음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할 텐데 영적 싸움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이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그 믿음으로 마귀와 싸워서 이긴다는 겁니다. 자,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의 시선이 집중됩니다. 믿음이 있는 곳.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예배, 믿음의 기도, 믿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사람도 여러 가지 조건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게 보는 게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란 영역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걸 마귀는 엄청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이란 영역 안에 들어가 버리면, 이 믿음 안에 영역에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내 것이 되고 이 공유가 되어버려요. 믿음 안에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의 것이 내 것으로 이제 공유가 되는 이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 안에 들어가는 걸 그렇게 싫어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쓰는 전략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느끼기를 원하고 보기를 원하고 우리의 감각에 의존하기를 원해요. 사람은 이성주의잖아요. 과학주의고. 보지 않는 것은 안 믿어요. 내가 보고 만져보는 것만 믿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느끼는 것만 믿는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그러잖아요. 내가 느끼는 감정, 내가 느끼는 것, 내가 보이는 것, 이걸 믿지 보이지 않는 건 안 믿어요. 근데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말하는 게 그거예요. 네가 느끼는 것을 믿어라. 네 감정, 네 느낌을 믿어라.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느낌과 감정을 믿으라는 게 아니라 그걸 의지하지 말래요. 우리가 보는 걸 의지하지 말래요. 보이는 걸 의지하지 말래요. 느끼는 걸 의지하지 말래요. 내가 보이는 것은요, 정말 답이 없고 길이 없고 광야밖에 없어요. 느끼는 것은 내가 죽을 것 같아. 내가 저 원수 앞에 내가 죽을 것 같고, 내가 느끼는 것은 저 원수와 나와는 게임도 안 되고 내가 저걸 이길 수 없어. 내 느낌은 절망과 좌절밖에 없다 이 말. 내가 느끼는 거는. 마귀는 그걸 느끼는 걸 그게 사실이야. 그걸 믿어야지.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은 그들이 보고 느낀 걸 이야기하고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고 느낀 걸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다? 믿음을 요구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도요. 도마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나를 믿는 자는 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본 걸 믿지 보지 않는 걸 어떻게 믿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성경은 보지 않는 걸 믿는 게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걸 의지하면, 느낌이나 내 보이는 걸 의지하면 그게 계속 느껴져야 돼요. 그게 계속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하고 그들이 다 죽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걸 뭔가 하나님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에게 느끼게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서는 느껴지지 않아. 더 강력한 약이 필요한 거예요. 더 강력한 복이 필요하고 더 강력한 역사가 있어야 그게 느껴지고 믿어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느끼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상호간에 서로 믿음과 신뢰가 되지 않으면 계속 말로 뭔가 느끼게 해줘야 되고 선물로 느끼게 해줘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뭔가 섭섭한 거예요. 예. 그래서 어린아이는요, 매주 신방을 해줘야 돼. 목사가 사랑하고 있다는 걸,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다는 매 신방을 해줘야 그걸 느껴요. 근데 1년 동안 신방 안 해도 목사님 나 사랑해. 그 믿는 사람은요, 그걸 안 느끼게 해줘도 믿어요. 신뢰가 되면. 예. 가정 안에서도 모든 게 다 그런 믿음의 신뢰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믿음을 요구할 때 무조건 믿으면 되느냐, 덮어놓고 믿으면 되느냐, 맹목적인 믿음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데 어떤 믿음을 요구하느냐, 믿음에 있어서는 믿는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믿느냐, 그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이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믿는 사람이 있고 믿는 대상이 있잖아요.
예, 내가 믿는 사람이 있고 믿는 대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우리가 갖는 이 믿음은, 내가 가진 이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믿는 대상에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내가 믿는다 했을 때 나에게서 믿음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이 대상에서 믿음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가 믿을 만한가, 신뢰가 있는가, 이분이 어떤 분인가 내가 이해하고 성품을 이해하고 성격을 이해하고 또 그렇게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쌓을 때 그분 앞에 오래 머물고 기도하고 그분과 이렇게 친밀할 때에 이분이 믿을 만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생전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도 안 해보고 사귀어 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믿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믿음이란 것은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는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고 이해하잖아요. 그리고 그분 앞에 이제 교제를 하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말은 그분 앞에 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이렇게 영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한다? 무슨 뭘 기도한다? 여러분 기도는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남녀가 사랑하는데 사랑이 어려워서 사랑 못하는 사람 없어요. 그죠? 누구나 다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다 좋아하고 사랑할 수 있어요. 만나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데는 다른 그런 게 필요 없어요. 자주 만나고 자주 밥 먹고 그러면 정이 들고 사랑에 들고 그런 거지요. 이렇게 하나님과 계속 깊은 대화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힘은 믿는 대상에서 나오고 믿음의 능력은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믿는 대상에서 믿음의 능력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요, 우리 현실에 적용되고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히브리서 11장 1절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나와요. 보이지 않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이 실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은 먼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먼저 1차적으로 나에게 그 믿음이 오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증거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11장 히브리서 11장 3절이다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계가 지어진,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은 것을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알잖아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이 온 사람이 있어. 아직까지 이 믿음이 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는 이게 안 믿어져요. 근데 하나님의 그 믿음이 온 사람은 이거는 믿어져요. 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구나.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나타난 것으로, 우리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삼라만상 이 모든 것들이 나타난 것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있기 전에 뭐가 먼저 있었냐면 하나님의 믿음이 먼저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할 때 내가 말하면은 이것이 만들어질 줄 하나님은 아셨고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본인이 능력이 있으니까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믿음이 있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빛이 있어라. 예. 말씀하니까 다 이렇게 있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먼저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에 7바퀴 돌아라. 그러면 무너져라 외치라. 그러면 무너진다 하실 때 그들이 성을 돌면서 야, 이게 과연 무너질까? 이거 돈다고 이거 우리가 헛짓하는 게 아닐까? 그들이 의심했느냐? 아니에요. 그들이 다 입을 다물고 그 수백만 명이 고요하게 그냥 걷기만 하는 거야. 예, 그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걷기만 했어요. 근데 그들이 홍해 때부터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믿는 여호와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이건 무너진다.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모세도 믿었고요. 여러분 다윗이 물맷돌을 갖다가 호주머니에 딱 집어넣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에
야, 이거 던져가지고 하나 빗나가면 어떡하지? 5개 다 빗나가면 나는 뭐 되는데, 세상 말로 뭐 진짜 뭐가 되는데 이게 어떡하지? 야, 이거 실수하면 어떡하나? 이거 내가 한 방에 잘 맞춰야 되는데, 다윗이 불안하고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나갔을까요? 안 나갔단 말이에요. 다윗 마음속에는 뭔가 꽉 찬 믿음이 있어요. 저놈은 저 개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경험한 게 있잖아요. 곰도 죽이고 사자도 죽이고 양들을 지켜낸 그 경험을 통해서 이건 분명히 하나님은 백발백중, 이거는 내 밥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이거는 확실히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믿음이 온 거예요. 의심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에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믿음이 이렇게 온다 이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고 은사예요. 하나님의 은사, 선물. 이거는 그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특별히 그런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은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고린도후서 4장 가볼게요. 13절.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기록된 바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이제 시편 116편 10절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내가 크게 고통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이렇게 나와요. 이걸 인용하면서 바울이 다시 한번 오늘 4장 13절 가보니까 내가 믿었으므로 뭐냐? 믿었으므로 말하였다는 거예요. 내가 믿으시니까 그 다음에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이게 현재 분사인데 이게 믿음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다윗이나 여수아나 아브라함이나 믿음의 사람들이 가졌던 그 믿음 있잖아요. 그게 믿음의 마음. 그 믿음의 마음을 우리가 가졌다. 우리도 가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의 마음이 이렇게 오고 그것을 가지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느냐?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제목을 믿고 말하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이렇게 오면 그 다음에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어떤 공식이나 원리가 아니라 마음이에요. 마음. 그런 마음이 온다 이 말이에요. 확신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막 이렇게 기도하고 또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든지 뭐 교회에 대해서 기도하든지 막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문제에 대해서 막 기도가 차면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뭐가 오냐면 믿음이 확 와요. 아, 이제 됐다. 되겠다. 확신이 와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뭐냐? 선포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오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말을 하는 거예요. 선포를 한다 이 말이에요. 말을. 그래서 하나님도 믿음이 있으니까 어둠을 향하여 아무것도 없는 캄캄한 어둠을 향하여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 말할 때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예. 말한다고 될까? 의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현실화되는 것은 믿고 말할 때 현실화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인생 성공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지만 교회에서는 오늘 우리는 가진 것도 없고 정말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승리할 것인가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믿고 말하면 된대요. 우리 인생 우리가 뭐 세상에 유명한 대학 나오지 않고 배우지 못하고 학벌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저 사람들 이길 수가 있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복인 구원도 어떻게 우리가 이 구원을 받습니까? 로마서 10장 10절에 가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믿어서 그 다음에 입으로 뭐예요? 시인하며 구원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이렇게 믿었으면 그 다음에 입으로 선포하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시인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때 구원이 이런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치유나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병 고침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냐면 할 수 있거든요. 귀신 들린 자녀를 둔 아버지가 와가지고 제 아들에 고쳐달라니까 제 아들이 못 고쳐주니까 예수님 딱 오니까 할 수만 있거든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믿음을 요구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소리 질러가지고 뭐냐면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요. 무리가 달려보는 것을 보고 더러운 귀신을 끄셨잖아요. 자기가 믿는다고 이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치유도 믿고 우리가 말할 때 치유받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29절에도요. 수로보니 여인이죠. 귀신 들린 딸을 자녀를 고침받을 때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이런 거예요. 믿음의 그 고백을 할 때에 돌아가라. 네 딸이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할 때 치유도 복도 받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에도요. 제사함도 마찬가지예요. 제사함도 어떻게 우리가 받느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나와요. 중풍병자를 들고 오는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고 제사함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제사함 받고 구원받고 치유받고 복받고 하는 것은 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받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것을 해서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걸 그걸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예. 로마서 8장 가볼게요. 32절 가보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걸 다 주시기를 원하셔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성부께서 예수님만 주실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아끼지 않고 다 준다 이 말이에요. 예.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분이 아들까지 아끼지 않았는데 성부에게 가장 귀한 성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세상 그 어떤 게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걸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건강도 복도 모든 걸 또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 이렇게 좋은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모든 걸 다 아담에게 다 주셨잖아요. 모든 걸 다 아담에게 맡기셨잖아요. 아낌없이 다 주셨잖아요. 하나만 줬어요? 과일나무 하나만 줬어요? 아니 이 세상 모든 전부를 다 아담에게 주셨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만 준 게 아니라 다 줬다 이 말입니다. 아멘. 돈도 물질도 건강도 다 주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에게 나는 없는데요. 근데 나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미 주셨어요. 이걸 먼저 믿으셔야 돼. 아멘. 말씀을 믿으세요. 나 지금 없는데 그 느낌을 믿지 말고 보행을 믿지 말고 하나님은 주셨다. 아멘. 하나님은 주시길 원하시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믿으셔야 돼. 예. 그러면 한번 보세요. 뭐까지 주시냐면 고린도 1장 30절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대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되어졌다. 예, 기노마이라는 말이 되어졌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혜고 예수님이 의고 예수님이 거룩이고 예수님이 구원인데 그걸 지금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단 말은 오늘 우리는 지혜를 얻은 사람이에요. 아멘. 그 인생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아는 지혜가 있다. 인생을 통찰하는 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의로워진 줄 믿습니다.
의는 우리가 뭘 자꾸 이루어내서 의를 이룬다 생각하는데 그 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의가 이루어졌단 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됐다 이 말이에요. 끊어진 게. 이 의란 말은 관계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연결되어졌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의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의로워졌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 믿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뭘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얼마나 그리 거룩해지고 정결해지려고 그러고 그게 목숨을 걸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믿으면 그냥 거룩해져요. 수로보건의 여인도요. 마가복음 7장 사건도 그 앞에가 무슨 사건 우리가 기적에 이야기할 때 얘기했잖아요. 손 씻는 정결 예식의 문제를 논쟁을 벌이고 그 다음에 수로보건의 여인 이 이방 여인은 부정한 자예요. 이게 부정한 자인데 정결한 자다. 이게 이제 그걸 대비하는 거예요. 고넬료 사건에도 부정한 음식을 먹어라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 다음에 고넬료 사건이 벌어져요. 그게 이제 고넬료가 이방인인데 부정한 자인데 거룩해졌다. 내가 거룩하다는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마라.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우리를 거룩하다 이렇게 말했으면 거룩한 거예요. 우리가 부정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거룩한 자인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지혜고 의고 거룩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이 얻는 줄 믿습니다.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가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부 다 우리의 지혜도 의도 거룩도 그 다음에 이 모두 구원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은 믿음의 영역 이걸 믿으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일하셨고 예수님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내가 이걸 믿습니다. 그러면 그게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영역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결과가 나에게 적용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믿으면 적용이 되는데 예수님이 지혜고 의고 거룩이고 구원인데 이게 나에게 적용이 되는데 믿음의 영역에 들어가지 않고 그러면 바깥에 있으면은 이게 나에게 적용이 안 돼요. 그럼 내가 지혜로워져야 되고 내가 거룩해야 되고 내가 의로워져야 되고 내가 구원받아야 돼. 여기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신앙이 믿음을 이해한다는 게 이게 가장 어려워요. 이게 참 쉽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는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안 주시고 문제가 아니에요. 응답을 주고 안 주고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믿음의 시대가 이제 시작되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누구든지 믿고 산을 향하여 명하거나 선포하거나 믿으면은 믿는 대로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영역이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이제 침노를 당한다 이렇게 말해요. 천국이 어떻게 침노를 당하지? 이제는 이 믿음의 영역 안에서는 우리 하기 나름이에요. 우리가 얼마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공로와 십자가의 그 의미를 알고 그것을 내가 믿고 그걸 신뢰하고 그걸 믿으며 믿고 말할 때에 그 십자가의 능력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이제 얼마만큼 믿느냐 얼마만큼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도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제. 네. 그래서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당신 자신을 믿어주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어주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고 마지막 날에 안식을 한 것은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을 인간들은 이제 그걸 믿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믿고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따봉. 그러면 하나님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받기를 좋아하신단 말 그거예요. 하나님 한 줄 이렇게 하셨네요. 하나님 하셨네요. 하나님 하셨네요. 하나님 이렇게 하셨네요. 믿음의 눈이 열리면
그게 보이는데 믿음의 눈이 안 열리면, 이 믿음이 오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매달 투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느냐, 우리 기도 안 들어주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 시험해보자, 똑같은 거예요. 그 믿음이 없는 백성은 망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히 은혜를 받은 사람, 은총을 받은 사람, 선물을 받은 사람, 그래서 이런 믿음은 자신을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얻는 자격은요, 너무나 쉬운 게 뭐냐면,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러면 믿음이 와요. 하나님 향하여서,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나 어떻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믿음이 와요. 내가 네 아버지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런 믿음이 마음이 이렇게 와요. 여러분들이 고백을 하고 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면 하나님 믿음의 선물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볼게요. 그 귀신 들린 아버지가 와가지고 제 아들에게 와가지고 쫓아다니까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아들에게 너 쫓아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화를 내셔요. 뭐라고 하냐면은 4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게 패역하다 이 말이요. 뭐냐면은 오해하다 이런 뜻인데 요 말의 원형이 뭐냐면은 왜곡하다, 뒤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그 믿음을 왜곡하고 뒤튼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믿음이 있는데 그걸 왜곡하고 뒤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은 못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늘 자주 우리 교회는 들었던 말씀이지요. 오늘 똑같은 본문의 말씀이 무화과나무 조종한 사건이 마가복음 11장에서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야, 무화과나무 조종 말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할 때 뭐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이런 뜻이라고 했어요. 원어는 이게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는 대상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믿음,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나는 죽었다 깨도 그걸 못 믿어요. 우리는 어떻게 그걸 믿어요? 근데 그 믿음이 와요. 아멘. 예.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에 가보니까요. 주는 미쁘사 이렇게 나와요. 주는 믿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미쁘사란 말이 믿음이에요. 믿음. 주는 믿음이 있어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니라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믿음이 있대요. 아멘. 고린도서 10장 13절에도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으사. 하나님도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이 있어서 우리의 다 믿음의 분량의 만큼 시험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있기 전에 먼저 누구의 믿음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이 먼저 있었고 예수님의 믿음이 먼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믿음을 이제 세상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할 때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가 그랬잖아요. 그 믿음의 주가 이 땅에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믿는다 이 말은 내 안에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네페시 하야 그래서 영혼이 있는 이제 생명이 됐단 말이에요. 사람이 생명, 영이 있다는 말은 말하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말하는 것. 인간은 영혼을 가졌단 말은 피조물 가운데서 말하는 존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여러분 고대 공룡이나 사자나 이 모든 생물을 어떻게 다스렸을까요?
말로 다스렸어요. 말로. 이리 와. 저렇게 가. 말로 다스렸다 이 말이에요. 아담의 그 말에 모든 생명이 복종한 줄 믿습니다. 최초에는 원래 죄 짓기 전에 세상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예수님이 이제 회복하셔서 이제는 우리도 말로 세상을 정복하고 말로 세상을 다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풍랑을 향하여서 잠잠하라 말하는 거예요. 나무를 향하여 너는 이제 열매를 못 맺을 거야 저주하고, 아니 무슨 나무가 알아들어요. 풍랑이 알아들어요. 근데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말로 풍랑을 잠잠케 하고 말로 다스리고 말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당면한 주어진 환경이 있어요. 여러분 직장이든 가정이든 자녀든 어떤 간에 먼저 말로 다스려야 돼요. 말로 선포하고 다스리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여기 보니까요. 근데 어떻게 다스리냐. 오늘 21절 본문 21절 보니까 이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어디다 말을 하느냐. 하나님께 말하지 말고 산에게 말해. 산에게. 문제 있는 산이라는 것은 문제예요. 문제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믿음이 오면은 이제 우리 어디다가 내 문제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문제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예. 물론 이 산은 지금 이 성전산 그 유대 율법주의를 이제 말하는 건데 깊은 의미는 이제 제가 들어가지는 않을게요. 어쨌든 우리가 문제를 향하여서 선포하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 그 말이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고난을 우리에게 위임하셨어요. 그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대단한 거예요. 예수 이름 그 하나가 이 놀라운 게 이거예요. 이게 지금 뭐냐,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악한 종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예수 이름을 가지면서도 아무것도 하고 그냥 있다가 그냥 막 달랑 몸만 가고 그냥 내가 혼자 천국 간다? 좀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지금 예수 이름의 그 권세와 능력을 줬기 때문에 이걸 활용을 해야 돼요. 내가 말하면 된다니까. 아멘. 그 지금 나라는 마귀가 지금 우리를 지금 어둡게 해가지고 너는 능력이 없어. 네 꼬라지를 봐. 네가 무슨 거룩하고 네가 무슨 자격이 있어. 네가 무슨 믿음이 있다고. 네가 성경을 얼마나 알아. 성경도 모르는 게 뭐 되겠어. 온갖 여러분의 양심과 생각을 통해서 마귀가 자꾸 공격해서 이 믿음의 영역 안에 못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래, 나 같은 나는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믿음이 이제 크고 작은 문제지만 다 믿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믿음의 영역 안에 다 들어간 사람인 줄 믿습니다. 들어갔는데 여기 안 들어갔다고 마귀가 자꾸 속인다니까요. 바깥에 나오려고 그래 스스로. 예, 자기가 너무 겸손하다. 예, 한척하면서 나오려는데 안 나와도 돼요. 그 믿음 안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명령하고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다 그래요? 혀에 달렸다, 혀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상에 솔로몬도 깨달아 보니까 믿음에 대해 다 이해를 못했지만은 세상에 돌아가는 것도 보니까 이 말의 권세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말의 권세가. 일반적으로도 그러잖아요. 예, 일반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말하는 데 된다. 말이 씨가 된다. 말하잖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그래 어느 정도 이런 게 작용하는 게 일반 은총에서도 작용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는 더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면은 그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 어떤 성경 구절이 떠오르거나 생각이 나거나 말하면은 내가 선포하고 말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 내 입에 말이 나오는 것은 아 이게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마귀의 전략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마귀의 전략은 뭐라고요? 항상 네가 부족해. 네가 아직까지 기도도 부족해. 성경도 부족해. 경건하지도 않잖아. 네 모양이 이 모양인데 네가 말한다고 되겠냐. 예. 그래서 믿음에서 나와가지고 네 행위에 자꾸 거하게 만들어요. 내 행위에 내 자꾸 뭔가 이렇게 좌지우지하게 만들어요. 그 모든 게 내 행위에 달렸다 이렇게 말하는데 내 행위에 달린 게 아니라 믿음에 달렸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최초의 행위는 없었어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빛이 있으라
말뿐이에요. 말. 하나님의 최초의 행위는 말뿐이에요. 말. 말하니까 나타난 게 행위가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행위보다 중요한 게 믿음이고 말이다 이 말이에요. 행위 없이 말만 하면 되냐? 그건 이제 나중에 다른 문제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는 게 중요하다. 그럼 그게 이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행위로. 아멘. 예. 로마서 한번 봅시다.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이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향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지깽이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키는 계명이 너무 어렵고 멀리 있고 어렵다, 그게 아니라 쉽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가져오면서 그게 뭐냐면 바울이 믿음의 이 말은, 믿음의 이 선포는 어려운 게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입에 돋고 쉽다, 우리 가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지금 여러분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가까이 있고 말할 수 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야고보서 5장 가봅시다.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자, 사단은 이렇게 말해요. 그래, 엘리야는 선지자고 엘리야는 기도의 선지자고 대단하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그가 기도하니까 비가 오지 않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 또 비를 주고. 그렇지.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특별한 사람으로 치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뭔가 특별한 사람이 되어야, 조건이 갖춰져야 이런 기도 응답이 온다,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본문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엘리야하고 우리가 똑같은 존재다. 엘리야도 똑같은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 믿음을 가지고 왔어 말한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비 오지 않는다, 하나님 미리 말했거든요. 하나님 비 준다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했으니까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자기가 믿음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말씀했으니까 그 말씀에 믿음이 가진 거예요. 그거는 엘리야가 대단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일을 하겠다, 내가 응답하고 일을 하겠다는 하나님의 사인을 주셔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 온다 이 말이에요. 아, 하나님 일하겠구나, 믿음이 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럼 그걸 이제 말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막 엎드리고 하는 게 뭐냐면은 그 마음이, 그 믿음이 오기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아무개 집사야, 내가 이렇게 하겠다. 목사가 말 안 했는데, 성경 말 안 했는데 그 마음이 이렇게 와요. 아, 뭔가 될 것 같아. 저거 이렇게 하다 보면 좀 믿음이 어린 사람, 잘 분별 못한 사람은 이게 뭔가 될 것 같은데, 뭔가 평안하다. 뭔가 마음이 평안하고 뭔가 될 것 같다는 뭐 이런 마음이 와요. 그럼 그게 이제 하나님이 행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 초보자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들을 때는 그렇게 느낌으로, 그런 마음으로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때는 이제 어떻게 내가 자꾸 말하고 선포하고, 그 말하고 선포할 때 어떻게 되느냐면은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벌벌 떨어요. 내가 믿음을 선포할 때 신적인 권위와 권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이나 믿지 않는 이웃들이 와, 여러분들을 두려워하게 돼요. 그 다음에 전도가 되는 거죠. 사도들이 권세가 바로 그런 거예요. 말할 때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확 오니까 안전벨기가 있는데 일어날 수 있는 그 믿음이 확 와요. 아,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 하나님 일하겠구나, 믿음이 확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어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베드로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오니까 말한 것뿐이야. 아멘. 근데 사람들은 놀래가지고 그걸 모르니까 베드로 와, 바울 와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어떻게 전도문을 또 열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의 권세를 회복한 저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아프신 분들 많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많은데 우리가 막 기도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모든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 역사하신다. 우리가 먼저 믿고 오늘 하나님이 먼저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 우리의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 뜻이 있고 하나님 뭔가 딱 이룰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하나님 일하실 것이다. 이걸 먼저 믿고 하나님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막 매달리다 보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예, 그다음에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 어떻게 감사함으로 그렇지. 이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나 근심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고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산을 옮깁니다. 아멘. 이렇게 믿고 기도하고 믿고 말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